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31절 상반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 Hope in the road 혹은 Wait on the road, 여호와를 앙망하라.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이라고 하는 건 우러를 앙자에 바랄 망자이니까 우러러 바람, 그런 의미죠. 맹자에는 앙망종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내가 평생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모하면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을 소위 앙망종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을 우리 성도들이 참 남편인 하나님을 향해서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참 남편인 하나님께 대해서 적합한 말이, 그 앙망종신이라는 말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일생 존경하고 사모하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은탁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참 남편인 하나님을 일생 존경하고 사모하면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주전 700년경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739년부터 680년이죠. 그러니까 이 700년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스라엘의 남북조 시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했으니까 벌써 북이스라엘은 망한 그런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다 목격하고, 남유다도 그보다 한 130년 후에 멸망할 거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유다도 패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성령으로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가 우상 숭배가 만연되고 여호와의 신앙이 극도로 타락한 가운데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장차 이 언약 백성인데, 이 언약 백성들이 계속되는 이 죄악의 범람을 보면서 이 한 100년 후면 이 나라가 망할 건데, 그 망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의 심정, 그러나 거기에 그친다면 절망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의 비참한 패망 설교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면서 이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지서, 즉 예언서의 공통된 두 가지 주제는 심판과 회복, 혹은 심판과 구원, 이런 두 갈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심판과 회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 즉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다 들은 대로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이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0장 이후부터는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성경은 총 신약 구약 합하면 총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은 구약을 대표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신약을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절망과 어둠에 처한 시기에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환난과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로 때로는 징치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또 회복시켜서 저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언제 앙망해야 할까요? 여호와를 앙망할 시기는 언제이며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의 그 축복의 결과는 무엇인가? 시기와 이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은 축복에 대해서 차례로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시기가 언제일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건 택한 백성들이고 오늘날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신령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불평하기를 뭐라고 하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옛날 성경에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벗어났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그렇게 돼 있단 말.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여호와를 앙망할 시기는 내 인생길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도 관여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것 같고 내 송사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쌓였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앞을 봐도 캄캄하고 적막한 고독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걸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 사람이 고개를 물 위로 쳐들고 호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물에 빠져 익사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걸 의미합니다. 현대인을 위한 성경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27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온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한다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죠. 무관심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내 고통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정말 온통할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여호와를 이제 앙망하라는 거예요. 앙망할 시기.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참 하나님은 속도 좋으셔요. 속이 좋으신 분이야. 나 같으면 뺨을 한 대 치면서 이놈아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한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인내심하며 그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보면 그것이 증거예요. 사람 같았으면 뭐 사람들 뭐 검은 머리 달린 짐승 기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 같으면 10번이라도 다 버리고 못 쓰겠다고 내버렸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니까 얼마나 속이 좋냐는 말. 우리 아버지가 속이 좋으시면 우리 자녀된 우리도 속이 좋아야 할까요? 나빠야 될까요?
속이 좋단 말이 이해가 되나요? 마음이 좀 넓고 관대하란 말이에요. 연애 걸 때는 뭐 총각이 아주 얼마나 자상하고 마음도 넓고 저 인간한테 내가 시집가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놈이 아주 좁쌀 영감탱이까지 속까지 좁고 내가 조금만 실수만 해도 지적하고 숨을 못 쉬게 만든단 말. 우리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요. 그 연애할 때는 그 첫사랑에 아주 눈이 감기게 만들어 가지고 단점이 안 보이게 만든다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순전히 다 단점이요. 아무도 예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늘 천당 갈 때까지 이 첫사랑의 감격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자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들은 걱정이 없더라고. 염려가 없어.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우리의 숨은 이 속사정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온통한 일, 우리의 장래 앞길 이런 것들을 좌시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호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인데 늘 제가 강조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들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 신앙이고 언약 신학인데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고통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여전히 우리는 그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녀들이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지방 방송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지라도 일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길이 막히고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그래서 우리의 고달픈 사정이 마치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있죠. 또 불신고 원망할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런 때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레미야 20장을 한번 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예레미야 제2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비록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징계받아서 장차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고 70년 동안이나 비참한 포로 생활할 것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내실 거라는 것. 그러므로 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중에라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모하라는 거예요. Hope in the Lord. 여호와를 앙모하십시오.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사시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환난과 징계 때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지금 잊으셨다고 불평했지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징계를 하는 것은
자녀가 미워서 죽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해서 똑바로 살기를 바랐을까요? 그거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포로 보내면서도 본심이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거늘,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이요. 소망 있는 미래. 그러니까 장차 포로라도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도 좀 정신 차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그 바벨론에서 성소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만 좀 잘못 먹어도 기도가 잘 안 된다든지 우리 일상 가운데 징계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죠. 아예 사생자는 징계가 없는 거요. 그리고 그럴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한번 반추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루합니다. 거기 49장, 이사야 좀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질병이나 실패나 배반이나 그 어떤 혼란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우심으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이 hope in the Lord와 같은 말이.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런 말이. 어째서 불안해하고 어째서 염려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참 하나님을 더 의지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 한 도주간 그 성지 순례를 다니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 왜 답답했는고 하면 그 종교 개혁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개혁 운동을 일으킨 그런 국가들 가운데 그들의 그 후예들이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 중심과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 대표적으로 체코에 가보니까 그 광장의 시계탑 옆에 얀 후스라는 동상이 거대한 바위처럼 세워졌더라. 이 얀 후스라는 사람은 원래 말하자면 학자이고 프라하 대학 교수하면서 총장도 한 분인데, 이 사람이 영국의 종교 개혁자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 존 위클리프는 라틴어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대영 제국의 국민들을 계몽시킨 성각자예요. 그 영향을 누가 받았는가 하면 영국과 당시 체코가 사이가 좋아서
영국에 유학 간 많은 그 학생들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배웠고 야누스도 그런 인물이. 그래서 그는 이 라틴어를 체코 언어로 번역하고 또 체코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천주교생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미신적인 건지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면죄부는 두말할 것도 없고 성찬을 하는데 떡과 포도즙으로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모본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즙은 제거하고 그저 성체만 먹여주는 거라든지, 즉 이종 성찬이 성경적인데 일종 성찬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권위는 이 최종적인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주장했다가 불에 태워져 죽은 인물이 얀 후스예요. 그 설명해주는 가이드 얘기를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체코에는 지금 이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된다 그러고 천주교도 뭐 한 3% 미만이라는 거. 자기의 조상들은 정말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그 어른들 때문에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살아. 체코 가니까 야누스 때문에 돈 벌고 독일 가니까 루터 때문에 관광 수입 받고 오스트리아 가니까 쯔빙글리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스위스나 프랑스는 이 잔 캘빈 때문에 관광객들이, 특별히 한국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조상들의 좋은 신앙적 유산을 많이 물려받지 못했는데 이 신앙이 이제 청교도들 후에 존 캘빈에게서 배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창시하고 성경대로 바로 믿었는데 많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결국 그 핍박받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 개혁주의 교회가 꽃을 피우고 그 영향으로 오늘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을 통해서 은혜 받게 된 것을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거기 다니면서는 아무도 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에 밥 먹고 저녁 7시 반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5개 나라를 뭐 한 8일 9일 동안에 이동하면서 계속 다녔으니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한 번이라도 그분들의 걸었던 이 신앙의 자취를 걷고 싶어서 뭐 피곤한 줄도 몰랐는데 그런 점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게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에 와가지고 성경적 나라를 건설한 미국과 그 영향을 받은 뭐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말씀 중심의 이 교회,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그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의식과 종교적인 그 맹신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삶이 변화되고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 가니까 뭐 화장실도 돈을 내야 되더라고. 1유로, 2유로를 내야 돼. 화장실 가는데 대한민국에는 뭐 화장실 천국이요. 화장실에 돈 받는 화장실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물건값도 많이 비싸고 대한민국이 천국 다음에 한국이더라고. 따라서 합시다. 천국 다음에 좋은 곳이 한국입니다.
이 사실을 한국 사람은 몰라. 밖에 나가 보면 확실히 알아요. 아니 뭐 식당에서 물 먹는데 물도 사야 돼. 물도 1유로, 2유로 다 사서 먹어야 돼. 물이 또 석회수래 전부 다. 거기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물을 다 사 먹어야 돼. 우리는 뭐 그냥 서비스로도 물 주는데 식당에서도 물을 달라고 추가로 달라고 하면 돈 줘야 돼. 그런 매정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유럽은 이 노동자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고객이 왕이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잘하고 또 식당 주인이라든지 사업가들도 굉장히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 별로 아쉬운 거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 일하는 사람들이 왕이고 손님은 갓딸이요 말하자면. 서비스 없어 그런 거. 그저 뭐 정해진 대로 자기 일할 뿐이지. 한국이 잘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 여러 가지 정신 사상이나 이런 사상이 이 기독교 사상에서 들어온 사상이거든요. 기독교가 전래돼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고, 미국의 이 골드만삭스나 이런 은행에서는 2050년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이 될 거라고. 지금은 유럽이 우리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높더라고. 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런 데는 다 5만 불이 넘어요. 체코만 한 3만 1,000불이래. 우리보다 좀 낮고. 근데 이제 미래에는 앞으로 한 3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아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나 높은 잘 살 수 있대. 뭐 그게 뭐 보장된 건 아니겠지만 이대로만 간다면 그러고도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뭐 치안도 그렇지, 의료 천국 아니요? 의료 천국. 이렇게 의료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어요. 미국도 형편없다고. 오바마 케어가 도입되긴 했지만은 형편없어요. 이렇게 보험이 잘 되고 국민들을 그래도 유정자들이 섬기려고 하는 자세도 있고, 또 기업가들이라든지 이 사업주들은 이 고객들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이런 마음을 나는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설교가 약간 3,000% 받긴 했지만 아직 4,000까지는 안 갔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정말 절망과 비참함에 빠져 있을 때, 징계를 당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뭐 사람도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 예굽의 왕자로 궁중에 살던 모세는 나이 40살이 되자, 우리는 뭐 나이 40살을 부록의 나이라고 하고 50살은 지천명, 하늘의 명령을 아는 그런 나이라고 하는데, 나이 40이 돼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익힌 차기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에요. 나이 40에 딱 들어서 보니까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정말 중노동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공사판에 나갔다가 자기 백성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애굽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그것이 탄로날까 봐 말하면 살인을 범하고 도망친 것이 저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무려 40년 동안 처가살이합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키우면서 처가살이했고, 이드로가 그의 큰딸 미스 시보라를 붙여줘가지고 결혼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앙모하는 거예요. 계속 나이 80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이 없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여호와를 앙망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서 28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가?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하지 않으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만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앙모하는 자, 즉 자기를 의지하고 날마다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앙모할 때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과 기력을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피곤하면, 인생이 피곤하면 누구를 앙모해요? 하나님을 앙모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교회에 오시든지 집에 조용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능력을 공급해서 다시 새롭게 살 용기를 주시죠. 그것이 우리의 무기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의지해봐야 그 쓸데없단 말이에요. 시편 146편, 여기도 한 번 더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46편 3절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죠. 시편 146편 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란 말. 참된 도움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귀인들, 옛날 성경은 방백들이라고 했는데 권세자들 의지하지 말라는.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의 계획과 도모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참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지 않고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빨리 이제 화장터 연락해가지고 화장해야 된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호흡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네. 이 세상에 뭘 해도 인생은 참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어떤 행위도 만족이 없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모든 일은 다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죄 짓는 일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죄 짓는 것만 빼고. 그러므로
우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사업한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해주는 것. 제가 현대중공업 다니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소명을 발견했는데 제 마음은 이제 항상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있어도 마음은 교회, 집에 있어도 마음은 교회. 너무 좀 심했죠. 나 같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이단의 골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단순하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 확실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윗사람에게나 동료들에게나 내게 맡긴 일이나 3년 동안 최우수 사원상을 3번이나 받았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확실하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물론 직장에서도 전도했죠. 당연히 뭐 시장에서 뭐 웬만한 하찮은 물건만 사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는 게 우리네 심정인데, 특별히 여성 동지들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위대한 구원의 체험을 하고 사제의 은총을 느낀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가면서 비행기 타는데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공황장애 있으니까 자리 좀 바꿔달라고. 우리 집사람도 환자인데 그래도 바꿔줘서 가만히 얘기 들으니까 자기는 북한에 선교하는 게 소망이래. 그래서 대화를 한참 했는데 자기가 북한에 가기 전에 북한 접경 지역에 가서 좀 정보 좀 얻고자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무식하기도 하더라고. 그래서는 반드시 공안에 잡혀가게 되고 효과를 거둘 수 없으니 당신이 중국을 방문한 분명한 목표를 가져라. 어디 가면 될까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남한에서 왔는데 내 평생에 장백산을 한번 보는 게 내 꿈인데 그 장백산을 보기 위해서 이 장백현 마을에 왔다고. 그렇게 하면 인정해 줄 거다. 장백산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을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 중국에 친하게 사귀던 그 목회자들을 좀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거기서부터 사람을 만나게, 갈 때부터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고. 그래서 왜 비행기 타게 했는가? 이 인간을 만나게 하려고 비행기 타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는데 자기가 살고 보니까 정말 그 선교자들도 많고 그랬는데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장가도 안 갔어. 33살인가 그래. 그런데 자기도 북한 선교를 해보고 싶다네. 그래서 참 대견하더라고. 자기는 육신적인 그 공황장애도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꿈이 그거라고.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자기는 간다고. 이스라엘 팀도 탔더라고 같이. 그래서 갔다 오면 연락하면 그 중국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를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사기당하지 말고 중국에 온 분명한 목적을 말해서 지혜롭게 하라고. 그 원비어라고 하는 미국 청년이 잡혀 들어가가지고 반병신 불구자 돼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 강대국이라도 북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전쟁할 수도 없고 그 젊은 청년이 그렇게 비참하게 반병신 돼가지고 나와서 죽었다고 하더라고. 지혜가 있어야 돼. 전도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일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돼. 아무튼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된다는. 사람은 죽으면 숨을 안 쉬어요. 아니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 약속했던 거, 뭐 약속음을 끊었던 거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원인 무효예요. 그건 죽으면 끝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살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늘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섬기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걸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면 뭐 일이 좀 안 돼도 괜찮고, 일이 잘 되면 더 좋고, 일이 안 돼도 괜찮고, 일이 잘 되면 더 좋은 거예요. 옛날 이병기 목사님을 이런 신앙을 양통신앙이라고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양통신앙. 일이 안 되면 망할 것 같고 무슨 일이 잘 되면 춤출 것 같다, 그런 게 아니고 일이 안 돼도 괜찮고 일이 잘 되면 더 좋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자세,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앙모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앙모한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29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29절로 31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우리가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but those who wait on the Lord, 여호와를 오직 앙망하는 자는 shall renew their strength, 그들의 힘을 새롭게 갱신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서 권사님 어서 그렇게 새 힘이 나서 그렇게 일하시냐고, 우리 같은 거 피곤해가지고 하루 이틀도 못 견딜 것 같은데. 예, 저는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더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여 그 독수리가 높이 공중으로 수직 상승하여 피상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둔 사람은 이런 새로운 힘을 줘서 저 창공을 나르면서 땅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 젊은이들도 다 지치고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개쳐 오르는 독수리처럼 고단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무거운 독수리가 중력을 뚫고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를 치면서 공중으로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살 때 인생의 험난한 행로 가운데서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보통 독수리는 생존과 사냥에 유리하도록 상승 기류를 타고 지상 3,000 내지 4,000m, 약 3km 내지 4km를 부드럽게 올라가지만 참새는 낮은 고도 한 100m나 200m를 날아가네. 참새같이 살겠습니까? 독수리같이 살겠습니까?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참새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참새입니까? 독수리입니까? 독수리같이 높이 비상하라고, 세상을 내려다보라고. 우리 비행기 타보면 알지만은 이 지상에는 막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지만 이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저 구름 위로 가면 구름 위는 항상 햇볕이 쨍쨍 내리쬐잖아요. 대기권에는 우순 풍조가 내려서 그 자연 환경에 지배를 받지만 구름 위에 가면 항상 맑단 말이에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그러니까 이 독수리처럼 구름을 뚫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비상해가지고 세상을 내다보란 말이에요. 우울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령한 세계,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세계에 사니까 다 세상을 내다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좁쌀 많은 것도 믿음으로 안 보면 바위덩어리 커지지만, 독수리 같이 사는 사람은요, 바위덩어리 같이 큰 문제도 좁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앙모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능히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독수리가 되어서 비상해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삶을 살면 벌써 지상에 살지만 천상의 삶을 향유하는 것 같고, 육신의 세계에 살지만 영적 세계에 사는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서 손 내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끼리는 서로 아기다툼하면서 나는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서로 뭐 큰 언니는 큰 것 주고 나는 조그마한 거 줬네, 죽을 때 엄마가 반지는 동생에게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줬네, 반지 그까지 받아서 뭐 하겠어요. 믿음만 쓰면 이 대한민국이 이 짧은 반세기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번영한 것처럼 개인도 그렇게 번영하게 해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줘. 걱정 없이 살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그런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11월 달이 벌써 됐습니다. 이 11월 첫 주에 식후에 다시 우리가 모여 주 앞에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 곧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했고, 이러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받아 그 말씀을 생명과 능력으로 삼고 발뿌리 앞에 등불로 삼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 한 주간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 아버지 질병과 역경을 만났을 때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함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모든 난관을 타개하고 절망을 극복하고 아버지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이 하나님 복 주시고 건강 주셔서 어디 가든지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전원식 장로님 속히 쾌유하여 강건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 중에 좌절에 아버지 슬픔과 좌절에 빠진 성도들이라도 우리는 이미 죽음을 초월한 죽음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얻었사오니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